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들 우리 한 세대만 올라가도 그런 일들이 많죠. 이 장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해서 딸들이나 아니면 둘째, 셋째 아들들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해서 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수십 년 전에 당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창세기 이 시절에는 얼마나 그것이 심했겠습니까? 장자가 모든 축복권, 장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할아버지가 손자들 둘 중에 두 명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었어요. 어,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오른손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에 맞게 자기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주냐면 이렇게 축복을 줘야지 이제 첫째 장자에게 축복이 가고 둘째에게 축복이 가는데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지 말라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착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해서 장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하고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얼마나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시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창세기에 장자에게 축복하고 장자가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장자의 스토리가 더 중심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둘째나 오히려 셋째가 오히려 막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이제 아브라함 계보로만 따져도 예, 에서 대신 그러니까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예, 그리고 야곱도 에서 대신 성경의 주요 인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갑니다. 네.
오히려 창세기 이 시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장자들이 그 축복권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하고는 다르구나라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가장 강조를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반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장자가 축복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둘째, 셋째, 막내들이 축복권을 가져가는 게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아벨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이삭, 야곱, 에브라임, 뭐 다윗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반복하냐? 하나님. 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이것은 그냥 장자라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정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택해서 그들이 가져가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그것을 취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주시는구나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냥 이렇게 축복을 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다르구나. 우리의 기준과 다르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장자로서의 기준이 나와 있죠. 장자가 축복을 가져갑니다. 네, 장자는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바꾸셨어요.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크리스찬인데 돈을 정말 잘 벌어서 사업에 너무나 성공한 그런 분이 수강료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어떻게 그 성경대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런 강연을 그런 책자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것을 배우고자 했는데 강연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시편 기자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왜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갑니까? 라고 하지만 그 시편 기자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긴 뜻과 구원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건 우리가 알겠어.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돈 많이 벌어서 강연하고 누구는 그 강연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까요? 결국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때 김현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강연비를 내지 않고서도 그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야, 저거는 축복이고 이거는 축복 아니야 라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물질의 축복을 드는 거예요. 예.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누구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나는 가난해. 예.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말씀에 큐티하면서 했더니 일이 잘 풀리고 막 재물이 들어온대. 근데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으로 자꾸만 재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물질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질이 축복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축복을 제일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네. 네, 제일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뭐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꿀릴 게 없어. 나는 남들이 부럽지 않아. 나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네. 근데 물질이 기준이 돼버리면 아니 내가 축복을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세상이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준을 그렇게 삼았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지?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 언제 나한테 도대체 축복 언제 주실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뭐 할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언제 도대체 하겠죠. 그러면서 자꾸 뭘 봐요?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계속 그런 걸 보겠죠.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은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축복들은 우리가 가치를 요만큼 두고 물질의 축복은 가치를 이만큼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요즘에 타고 다니잖아요. 그 물질적인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죠.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 축복이에요? 얼마짜리예요? 네. 수천만 원짜리 축복인가요? 제가 저번에 쉬는 날이었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집에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랑 둘이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둘이서 엄청 수다 떨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축복이에요? 이거는 얼마짜리 축복일까요? 그 식당에서 밥 먹은 밥값 2만 원, 2만 4천 원. 만약에 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갔어요. 뭐 편하면 택시를 탔겠죠? 한 3만 원? 네. 그러면 한 이 축복은 5만 원짜리 축복인가요? 그러면 둘 중에 이 축복은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기쁨과 200배 더 많은 축복을 제가 받은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축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지 아직 않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배, 1000배의 가치를 매겨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0.1배, 10분, 100분의 1의 축복의 값어치를 매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은 잊혀지고 우리가 받은 축복들은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못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모든 행동과 모든 값어치와 모든 일들이 다 돈으로 치환되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축복들조차도 우리가 자꾸만 돈으로 환산하면서 그것에 값어치를 매기지 말자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배의 값어치를 매기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여전히 내가 필요한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축복들은 감사함으로 아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서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자꾸만 감사해 보자고요. 자꾸만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8장 말씀 뒤에 49장에 보면 다른 12지파 이제 나머지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나눠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겐 이런 지파, 이런 축복을 주고, 이 아들이 이런 지파가 되는데 이 지파에는 이런 축복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우리의 축복들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에 감사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랑 누나는요, 서로 원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애초에 누나는 항상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꾸만 찾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항상 저한테 약간 얘기를 안 하니까 덜 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계속 설명을 하죠. 나는 평소에 다 가지고 나는 딱히 가지고 싶은 거 없고 나는 만족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누나한테는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누나 생일에. 그런데 누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줬어요. 정말 필요한 거. 누나가 정말 원하는 걸 줬어요. 그런데 제 생일에는 누나한테는 10만 원짜리 줬는데 저한테는 5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파우치라고 쳐봐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에게 값진 선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서 저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파우치. 그런데 누나한테는 그게 반값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헤드셋을 줬어. 그런데 그걸 오히려 내가 그걸 다 갚고 싶어. 여러분들, 주어진 축복이라는 건요, 각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다르고 각자 사람에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높다고 해도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가치가 낮다고 해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누나에게 막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선물을 줘봤자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선물이 나한테는 더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주어진 가치에만 집착하다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내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쟤는 얼마 받았어, 저건 얼마 받았어, 쟤는 얼마짜리 축복 받았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 정말 사업에 성공해서 책자를 내고
강연을 하고 다녀. 여러분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찾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따라 보자고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장자가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는 것에 감사하자, 주어진 대로 만족하자, 이건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줬으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러진 말자고요. 주신 것이 있는데 왜 안 줘? 이러진 말자고요. 네. 쟤는 주는데 왜 난 안 줘? 이러진 말자고요. 네. 하나님이 이 좋은 거 줬는데 왜 돈은 안 줘? 이러진 말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재단하고 우리가 축복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안 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값어치를 낮게 산정하면서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진 말자고요. 주어진 것을 우리 한아름 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높여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가장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면서 못 받았어. 이건 아니야. 왜 안 줘? 왜 쟤는 줘? 왜 이것만은 허락을 안 하셔?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 왜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자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는 거예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장자가 아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푹 안겨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